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했지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어린 영유아부에서부터 초등 1, 2, 3, 4, 5, 6부, 또 2부에서는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 모든 분들이 다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 영상에서도 계속 외쳤지만 다시 한번 좀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를 한번 접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이름, 온 맘 다해 고마운 이름, 가슴 시리도록 사랑하는 이름, 부모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또 내 마음에 품고 계신지요? 이 부모님 너무나도 소중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낳으시고 또 그 피 마르도록 기르시고 그 주님의 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때로는 목이 메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는 다양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까 나와서 기도받은 부모님처럼 정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도 있고요. 이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좀 여유가 생기신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픈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를 눈물로 기도로 키우면서 또 지내는 부모님들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가 되셔서 홀로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 또한 계십니다. 자, 어떤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껏 달려오신 우리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이 안대를 끼고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저도 이 원고를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대단한 친구들이었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는 행복에 관한 책이죠. 요즘 인문학 강의가 유행인데 그 또 인기 있는 주제는 행복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복잡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왠지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하고 싶다고 하면 믿음도 없어 보이고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이란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같이 행복한, 너같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150편의 많은 시가 있는데 그 많은 시편 중에 가장 제1편 서론에 해당하는 1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가르침을 주셨죠.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그런 고약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행복은 성경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가족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혈연의 가족입니다.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셨어요. 마리아 요셉 밑에서 자라셨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육신의 가족이 있었고 또 하나의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족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진정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기초 삼아야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무리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집 바깥에 예수님과 다른 공간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대신 자신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 예수님을 저지하기 위해서, 붙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21절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혈육이지만 예수님을 조금도 존중하거나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관없이 그렇게 멀리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무리는 이름도 없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밀하게 그렇게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고 나와 같이 있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요. 레리 발라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정사역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결혼할 때 왜 우리도 반지를 맞추지 않습니까? 반지를 제작했는데 그 안에다가 성꿀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성꿀을 넣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가정사역자니까 당연히 어떤 가정이나 또는 뭐 사랑이나 행복 이런 것과 관련된 구절을 반드시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고 아주 부끄러워서 혼이 났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젊은 신혼부부가 반지를 맞추면서 그 안에 새긴 구절이 저것입니다. 가정사역자인데 그 두 사람은 무엇을 다짐했냐면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 가치는 사랑도 아니고 최고 가치는 그 어떤 세상적인 행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온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마땅히 행복해야 되고 부부간에 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을 중시했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점점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키우더니 마침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이 기초공사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 주인이, 이 공사업자가 돈을 좀 아끼려고 자재를 다 쓰지 않고 조금만 썼다가 그만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건축의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공정이 어디입니까? 기초 과정입니다. 기초 공정을 잘 다져야, 시간이 걸려도 잘 그것을 튼튼하게 다져놔야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 위에 서야 되냐면 가정의 기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말고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하고 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집이 지금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집이 그 예수님의 바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항상 꼭 듣게 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 요청하십니까? 반드시 이런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은 꼭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의, 또 배우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남편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뭐 이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제목 지금 다 여기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참 안타깝고 같이 기도하는데 한편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정은 정말 소망이 있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분명한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기도 요청하시는 분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다. 우리 가정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뭐 사실은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어떤 우리 친구가 민서인가요? 처음으로 암송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말로써, 행실로서, 무엇이로든지 간에 그렇게 복음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집안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해결해야 되죠. 누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대로 그 사람이 그냥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회심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집안의 선교사님이시고 여러분들은 그 집안의 대사이십니다. 그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온 집안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의 기둥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집안에 있었는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32절과 34절에 나와 있는데 둘러앉아라는 말입니다. 둘러앉아. 무리들이 지금 집안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 주변으로 둘러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둘러앉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가까이 뭐 이런 물리적으로 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거주하고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과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늘 둘러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행복한 가정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어디 위에 둘러앉아 있을까요? 어디 중심으로 늘 모여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여와나 친구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대를 끼고 그냥 그 긴 구절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말도 많지만 사실 그들이 참 대단한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1,4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지도하는 아주 리더들입니다. 예, 그 0.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노벨상 수상자 중에 무려 22%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며 살까? 크레그 힐이라는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원인이 바로 에렙 샤밧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렙 샤밧. 이게 뭐냐면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안식일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함께 둘러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도하는 이 축복의 전통,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 전통이 바로 에렙 샤밧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늘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자존감이 고양되고 이 자녀들의 정체성이 향상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형통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축복,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 통계 조사를 봤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가정 예배 드린다라고 대답을 했냐면 37.4%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고무적인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말씀으로 함께 둘러앉아서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이죠. 또 두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또 드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주냐고,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권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잘 해줘야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는 그 유일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3천 법칙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달랑 50시간이지만 교회가 아닌 집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 3,000시간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가정교육을 더 잘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교회도 물론 보내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에다만 무조건 맡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전부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직접 깨닫고 그 삶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0대 삼촌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시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둘러앉아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분명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벽돌입니다. 벽돌. 행복한 가정의 벽돌, 성령. 여러분, 가끔 길을 가시다 보면요,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을 보게 돼요. 뭐 부도가 나서 뭐 돈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분명 이렇게 골격까지 잘 세워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휑한 건물들, 방치되어 있는 것들 보셨죠? 예, 이런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벽돌이 쌓여지지 않은 것이죠.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아름답게 완성해야 되는데 이 벽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완성하는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벽돌입니다. 벽돌. 우리가 벽돌을 쌓아야 돼요. 가정 교육이란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 또 재정의 벽돌, 건강의 벽돌, 부부간의 자녀간의 이런 관계의 벽돌, 수많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 쌓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이 쌓다가 힘들어합니다. 포기합니다. 나 안에 이러면서 주저앉기도 하죠.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요새 그것에 좀 실감합니다. 큰애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쌓은 이 벽돌이 무너질까 봐. 예. 정말 이 벽돌 정말 중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제 이제 여유가 생겼네, 이제 좀 안정적이다 싶었는데 또 막 어려움이 찾아와서 무너지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찾아오고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김집사 이집사 보기 싫어지고 이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벽돌 쌓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벽돌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행복한 벽돌을 쌓을 수 있는가?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멋대로 그냥 그런 어떤 대충의 집은 만들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수많은 벽돌을 거뜬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까 자녀들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안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벽돌을 안 쌓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벽돌을 쌓아갈 때 이 아름다운 집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움 받아서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대회가 찬양한 것처럼 주만 의지하여서 아름다운 벽돌을 완성하고 멋지고 참 행복하고 단란하고 평안이 넘치는 귀한 가정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터와 기둥과 벽돌이 우리 집을 완성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역시 세 가지입니다. 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훈련을 받고
또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모든 문제 넉넉히 이겨내시고 든든한 견고한 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신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과 외모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더욱 서로 연합하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 한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고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